우리는 꿈꾸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꺾이는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죠.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품속에 있을 때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가게 되면 세상이 참 위험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취업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힘겨워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도요, 평생을 열심히 일하지만 서울에서 또 근교 수도권 안에서 우리가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꿈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평생을 일하고 퇴직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노년이 그렇게 여유롭거나 평안하지 않고요. 노년에 찾아오는 질병, 또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울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요. 그냥 오늘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찾기 참 힘들다. 희망을 갖기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희망이 없다고 해서 소망조차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희망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잊혀진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희망은 가능한 해결 방도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희망은 가능한 것의 카드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보여질 때 그때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건 상황을 생각해 보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소망이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무것도 더는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만이 소망은 의미와 근거와 존재 이유를 가진다. 소망은 수단들의 경쟁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들의 부재에 의해서 표현된다. 또한 소망이 인간의 마지막 원천이나 혹은 어떤 원기 회복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외재적인 결단에 호소할 때만 소망은 의미와 근거와 존재 이유를 가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새벽에 잠도 안 깼는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목사님이 쉽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런 이야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해, 할 수 있어.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소망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방법이 있어, 수단이 있어,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소망이 오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망은요,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힘에 의존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외부에 있는 어떤 힘, 어떤 개입.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잃고 살 수 있어요. 지금의 삶이 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소망은 인간적으로 가능해서 생기는 게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 11절 말씀, 또 시편 43편 5절 말씀에서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고라 자손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라 자손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가능성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인간적인 힘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부터 소망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은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가장 암담한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 별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조국의 현실을 보니까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다 기울어져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곧 멸망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레미야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슬픈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남유다가 지금 나라를 잃고 슬퍼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라헬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는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당시의 상황에서도 인용됐던 말씀이에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듣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기가 유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태어났네. 그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인용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16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눈물을 그치라고요. 울음소리를 멈추라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어요. 자, 1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슬픈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유로 소망을 찾게 됩니다. 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현실을 붙잡는 데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데서 소망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현실에 자꾸 연연하고요, 현실을 묵상한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의 현실은 뭐죠? 나라가 멸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70년이 지나면 결국 다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와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은 왜 이럴까? 그거 생각할 때 소망이 생기겠어요? 아니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소망이 옵니까? 말씀 붙잡는 데서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고난과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래에 소망을 주시겠다 말씀해요. 왜 그래요? 내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생각하면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던 거 꿈꾸던 게 자꾸 멀어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1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저의 앞날은, 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편 32편을 쓰고 있을 때 다윗은요, 지금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왕이 미워해서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어도요, 왕의 미움을 샀으니까 언젠가는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도 적국이니까 거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쪽을 돌아봐도 답답하고 저쪽을 돌아봐도 답답하고 도대체 무슨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 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 사람들로부터 저를 건져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앞날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는 미래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어서요, 그럼 이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소망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결국 그 지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 땅을 다 뺏겼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러나 장차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과 지경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미래에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지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올 한 해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학업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학업을 통해서도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취업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그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취업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친구들의 관계의 지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이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